영적인 눈은 성령 받은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시기도 하고 닫기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본문의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 왜 영의 눈이 열리고 영적으로 분별하고 또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의 새로운 지혜가 되고 능력에 체험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람 나라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지금의 시리아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과거에 다소 부강했기 때문에 바로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을 여러 차례 괴롭혔습니다. 쳐들어오고 또 포로로 끌어가는가 하면은 곡식을 빼앗아가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로 괴롭혀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본문에 소개되는 아람 왕의 이름은 베나닷 2세라고 하는 왕이었습니다. 그 베나닷 2세가 대군을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쳐들어 오기를 여러 번 했었는데 이미 자기 신복들과 군장들을 거느리고 작전 계획을 밀실에서 비밀리에 짜가지고 군대를 동원시키며 쳐들어왔는데 가는 곳마다 한판이 실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아람 군대와 맞서 싸울 군사력도 없었고 무기도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상당히 불안하고 두려운 가운데 그 아람 나라의 행패로 인하여 상당히 위축되어 있고 또 여러 가지로 불안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자기에게 즉 왕에게 기별하기를 왕이여 아무데로 나가지 마십시오. 그리로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것입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여기 보면은 경계함이라고 10절에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여기 보면 왕이라도 영적으로는 영적 지도자인 목자 엘리사의 양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천만다행스럽게도 이 영적인 지도자를 이렇게 왕이 돼가지고 하나님 대하듯이 그 말씀을 하나님 말씀으로 받고 100% 믿어져서 군대를 동원하고 또 잠복 근무를 시켜가지고 틀림없이 그리로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를 물리치기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는 어떻게 그렇게 됐겠는가?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이스라엘 왕국의 수도에서 이제 엘리사가 본격적으로 사역을 하게 됐는데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불말과 불병거로 태워가지고 회리바람과 함께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엘리야에게 끝까지 따라붙으며 간청한 요구가 있었는데 선생님께 내리셨던 성령을 내게 갑절이나 임하게 해 주시기를 간구했고 그래서 불병거를 타고 올라가는 엘리야가 떨어주는 겉옷을 주워가지고 엘리사가 돌아오며 요단강 물을 쳤더니 강물로 뚝이 쌓이며 물이 갈라져서 강바닥이 길로 드러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 엘리사는 영적으로 담대함을 얻게 됐습니다. 아하, 엘리사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엘리사보다 갑절의 성령으로 채워주셨구나. 그리고 이제 그렇게 되면서부터
그 6장 오늘 본문이 있는 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내용을 보면은 선지 학교가 3개나 있었습니다. 이 선지 학교는 선지자 교육과 훈련을 받고 선지자가 되기 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그 사람들은 가난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선지 생도들에게 함께 많은 학생이 늘다 보니까는 그만 그 모든 시설물이 너무나 협소해 가지고 자기네들이 교육과 훈련을 받는데 이만저만 불편하지 않아서 자기네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요단에 가서 나무를 베어다가 우리가 교육과 훈련 받을 수 있는 신학교 시설물을 늘리자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장 선생님과 같은 선지자 엘리사에게 간청을 했습니다. 선생님도 우리와 함께 여기 시설 늘리기 위하여 나무 베러 가는데 가주시라고 했더니 엘리사가 쾌히 승낙을 해서 함께 갔습니다. 가가지고 어떤 학생이 도끼로 나무를 찍다가 도끼가 자루 끝에서 빠져가지고 날아갔습니다. 그러면서 그 도끼가 쇠도끼인데 웅덩이 바닥에 가라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너무나 걱정하는 모습이 우리 눈에 생생합니다. 아하, 이는 빌려온 도끼인데 내가 이 도끼를 깊은 물에 빠뜨렸으니 내가 그 도끼를 다시 사서 물어주자면은 여러 달 노동을 해서 돈을 벌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석기 시대였고 철기 시대가 시작되는 단계였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학생이 너무나 낙심하고 걱정하는 모습에 엘리사가 다가갔습니다. 그 빠진 도끼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는 저기 웅덩이 한가운데 가라앉아 있다고 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서 나무 가지 하나를 꺾어가지고 물에다가 던지면서 도끼가 떠오르게 했습니다. 그 쇠로 만든 날카로운 꽤 무거운 도끼가 그만 물 위로 떠올라가지고 가해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그 도끼 빌려온 학생에게 손을 내밀어 도끼를 건지라 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그 신학생들의 공로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신 공감대 형성으로 합의가 도출됐는가 하면 또 그 학교 교장 선생님이신 엘리사까지 함께 동원해서 나무 베러 갈 수 있었던 것도 하나님께서 학생들과 선생님 사이에 같은 성령으로 인도하신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갔을 때에 그 가난한 사람들이 도끼를 빌려다가 학교 건물 짓기 위해서 나무를 찍는 중에 자루에서 빠져 못에 깊은 곳에 가라앉았지만은 그의 걱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의 기도와 응답으로 그 쇠도끼가 물 위에 떠오르게 그리고 가해로 나오게 만들어서 건지게 하신 것이 하나님은 너희가 선지자가 됐을 때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면 하나님께서 무한한 가능성의 능력으로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한 지경에 있다 할지라도 믿음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면은 하나님께서 너희를 그 모든 문제 해결을 통하여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신다는 사실을 체험으로 알게 해 줄 것이라. 그래서 그때도 오늘도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을 모신 사람은 하나님으로 더불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하시고 지시하시고 인도하시며
역사해 주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왜 선지 생도가 그토록 많이 늘어서 신학교가 세계로 세워져야 했겠는가? 엘리야 시대보다 엘리사 시대는 훨씬 더 이 세상의 원수 마귀가 불의와 죄악을 일삼고 많은 백성들로 하나님을 등지고 미신 우상을 섬기며 지옥길에 엎어지도록 만들기 위한 악령의 세력이 더 드세갈 것이기 때문에 엘리사는 그것을 알고 갑절의 성령을 간구했고 하나님은 그 기도가 하나님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쏟아 부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 일이 있은 직후에 아람 왕 베나닷 2세가 대군을 거느리고 많은 군대를 모아가지고 사마리아를 쳐들어옵니다. 벌써 여러 차례 실패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를 되풀이할 때에 이제 우리가 한 가지 여기 10절에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일러준 경계한 곳으로 여기 경계라고 하는 말이 자하르라고 히브리어로 자하르라고 합니다. 한번 해봅시다. 자하르. 이 자하르라고 하는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은 엘리사가 왕 여호람에게 이제 아람 군대가 며칠 날 몇 시쯤 어디로 쳐들어올 것이라고 일러줄 때에 그때 왕에게 빛이 번쩍하는 것처럼 그 말씀은 엘리사의 말이 아니고 엘리사를 성령으로 사로잡아 쓰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신이 번쩍 들어서 알아차리고 깨달았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자하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목자 앞에서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말씀을 듣고는 있지만은 여러분들 중에 지금 졸고 있는 사람이 2사람 반이 있어요. 이게 정신 썩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증거가 아닌가.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 아주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빛이 번쩍하면서 아차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하고 받아들이며 깨달아지고 믿어질 때에 실천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졸고 앉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인지 사람의 말인지 무슨 말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는데 어떻게 믿음으로 살 수가 있겠는가?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곧 영이요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영을 살리기 위한 생명력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설교 들을 때의 자세, 그 태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심령의 상태, 이런 것이 그 인생이 계속 마귀에게 어둠에 사로잡혀서 죄악을 일삼고 지옥길을 재촉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이 번개불이 번쩍하는 것처럼 아주 정신 퍼쩍 들게 깨달아져서 믿습니다로 실천하고 그래서 방비해가지고 그 억센 아람 군대를 물리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은 엘리사를 영적 지도자로서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서 왕이 정치를 잘하거나 경제 부흥을 시키거나 군사력을 증강하거나 무기를 신개발을 하거나 훈련을 잘 시키거나 이런 것 가지고 전쟁을 막아내거나 이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따라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에 따라서 그 전쟁은 이기고 지는 것이 결정되어진다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 그래서 왕도 이 사실을 여호람이 깨달아졌고 믿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목자인 엘리사의 말을
불이 번쩍 하는 것처럼 정신이 번쩍 나서 하나님 말씀으로 100% 믿어 받아들였기에 온전한 순종으로 군대를 그 길목에 매복시켜 가지고 아람 군대가 쳐들어올 때 그 군대를 섬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이 아람 왕에게는, 베나닷 2세에게는 상당히 불안하고 기분 나쁜 패전을 되풀이하다 보니까 그가 그만 마음에 의심이 생겼습니다. 우리 핵심 참모 가운데 비밀리에 문을 꼭꼭 닫고 작전 계획을 세우고 군대를 동원해서 쳐들어가면 틀림없이 이길 것이라 했었는데 쳐들어갔다가는 판판이 실패하고 말았다는 것에 대하여 자기 신복을 의심하게 됐습니다. 신복들을 모아놓고 너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과 내통하는 간첩이 있지 않느냐, 왜 내게 보고하지 않느냐고 화가 나서 종용했을 때에 그 중에 한 신하가 왕이여, 우리 주 왕이여,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영적으로 왕이 침실에서 하는 얘기까지 다 듣고 그 모든 작전 계획을 그가 다 알아차리고 이스라엘 왕 여호람에게 일러줘서 미리 매복시키고 잠복 근무로 방패를 하게 했기 때문에 우리가 참패를 당한 것이지 우리 가운데 간첩이 있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알려가지고 당한 것이 아니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그때 왕은 그러면 그 엘리사라고 하는 사람부터 잡아 없애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점령해야 되겠구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알아보라 했더니 도단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하여 군대를 도단으로 몰아가게 했습니다. 그 도단이라고 하는 곳은 사마리아에서 북쪽으로 20km니까 약 50리 떨어진 곳입니다. 그곳은 평원이 있고 초원이 양떼가 눕는 풀 뜨는 곳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도단에 가서 이 엘리사 하나를 잡기 위하여 대군을 파송을 했습니다. 그래서 뺑 둘러쌌습니다. 아침에 일찍 게하시라고 하는 사환이 먼저 일어나서 사방을 둘러보니까 아람 군대가 빽빽하게 둘러싸서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급하고 놀랐는지 그 내주 선지자여 하고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적군이 우리를 뺑 둘러싸고 쳐들어오고 있으니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그때 엘리사가 여유있게 하는 말이 우리 편 군대가 우리를 뺑 둘러싸고 지키는데 쳐들어오는 아람 군대보다 훨씬 더 세고 많은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다. 그렇지만은 엘리사의 눈에는 영의 눈으로 하늘의 군대가 천사 군대가 보였지만은 게하시의 눈엔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기 17절에 보면은 엘리사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 여호와여 게하시의 눈을 띄워주시어서 아군과 적군을 확인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더니 금방 게하시의 눈도 밝아졌습니다. 영의 눈을 떴는데 보니까는 적군은 저 밑에서 뺑 둘러싸가지고 대군이 쳐들어오고 있는데 그 엘리사가 있는 그 주변에 엄청 많은 하늘 군대가 뺑 둘러싸고 방비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이 게하시도 크게 위로와 담대함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마태복음 26장 5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잡으러 온 대제사장의 종 말구의 귀를 칼로 떨어뜨린 베드로, 그리고 베드로가 혈기를 부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그 귀 조각을 주워가지고 다시 자기를 잡으러 온 사람의 제자리에 갖다 붙이니까 딱 붙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내가 지금이라도 내 아버지께 기도해서 12부대가 더 되는 하늘 군대를 동원해서 저들을 눈깜짝할 사이에 다 없애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느냐. 칼을 칼집에 꽂아라. 또 칼로 설치는 자는 칼로 망하는 법이다.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만일 예수님이 자기를 잡으러 온 제사장의 종들 또 군병들을 하늘 군대를 동원시켜서 다 없애버린다고 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피 흘리고 죽임 당하셔야 그리스도의 소임을 성공적으로 완성하시는 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목적에서 어긋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순순히 죽임 당하실 희생양으로서의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이 세상 살다 보면 이런 경우를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성령이 함께 하신다. 그리고 엘리사를 하나 잡기 위해서, 엘리사 한 사람 잡기 위해서 대군을 파송을 해서 지금 포위하고 뺑 둘러싸서 쳐들어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자기 사람 엘리사 하나를 지키기 위하여 하늘 군대를 산에 가득히 채워지도록 파송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분명히 알고 지나가야 할 교훈이 있는데,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똑같은 것이 하나님의 성령을 모셨느냐, 그 성령은 곧 하나님을 모신 것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부리는 영으로서 구원 얻을 후사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더냐. 그러니까 천사가 성령 받은 하나님의 아들, 딸 된 성도의 심부름하고 호위하는 종으로 파송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세상 조건으로 자기를 비교해 볼 때 나는 뭐 남들같이 배운 것도 없고 대학도 못했고 학위도 없고 뭐 그냥 초등학교밖에 못 다녔고 이런 생각, 또 나는 이 세상 조건으로 경제적으로 항상 궁색하고 가난에 찌들고 힘들게 산다, 이런 세상 조건 가지고 자기라고 하는 존재를 과소평가하지 말고, 그런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죄를 용서받음으로 하나님의 성령을 파송해 주셨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세상 조건과 상관없이 성령 받은 그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딸의 자격으로 성격되어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온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고, 그 사람에게 성령이 파송됐기 때문에 그 즉시 성령만 오시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성령님, 즉 하나님을 호위하며 수종되는 천사도 그 성령을 따라서 그 사람에게 같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옛날에 성령이 충만했을 때에 내 혼자가 무슨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가지고 인간 아무개를 지켜주시자 이게 아니고, 내 속에 파송되어 오신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성령을 호위하며 수종들기 위하여 성령이 파송되어 올 때에 천사도 데리고 오신다는 것입니다. 알아듣습니까? 그러니까 성령을 받은 사람은 성령만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성령을 호위하고 수종드는 천사도 붙어 따라와 가지고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속하신 자기 백성을 어떻게 지키시는가? 시편 91편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시편 91편에 보면은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하신 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저가 나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극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임이로다. 저가 너를 그 깃으로 덮으시리니 네가 그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너는 밤의 놀램과 낮에 흐르는 화살 흑암 중에 행하는 전염병과 백주에 황폐케 하는 파멸을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1000명이 네 곁에서 10,000명이 네 우편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네게 가까이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목격하리니 악인의 보응이 네게 보이리로다. 네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로 그 처를 삼았으므로 화가 네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네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저가 너를 위하여 그 사자들을 명하사 네 모든 길에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저희가 그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네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저가 나를 사랑한적 내가 저를 건지리라. 저가 내 이름을 안적 내가 저를 높이리라. 저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응답하리라. 저희 환난 때에 내가 저와 함께하여 저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장수함으로 저를 만족해 하며 나의 구원으로 보이리라 하시도다. 시편 91편은 구원 얻은 성도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눈동자같이 보살피시고 천사로 호위하며 수종 들게 해 주시어서 아무도 너를 해치지 못하게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하늘나라까지 인도해 주시겠다는 약속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바로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랬는데 이제 엘리사가 여기 이 18절에 보면은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왔습니다. 뺑 둘러쌌습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아람 군대와 엘리사 사이에 엘리사를 뺑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모여들었을 때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아까 17절에서는 게하시의 눈을 띄워서 아람 군대보다 하늘 군대가 더 세고 많은 사실을 보여지게 해달라고 해서 그렇게 되었고 이번에는 자기를 잡으러 죽이기 위해서 모여든 아람 군대를 두고 하나님 앞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어둡게 하사. 여기에 어둡게 한다는 것은 이것도 구약이라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는데 산웨림이라고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산웨림. 갑자기 눈이 시력을 잃고 캄캄해서 어디가 어딘지 분간도 못하고 장님처럼 돼버리게 하는 것을 산웨림이라고 합니다. 눈이 어둡게 보이지 않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뺑 둘러쌌다가 갑자기 눈이 멀어 캄캄해지니까는 이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런 그들에게 엘리사가 담대히 다가갑니다. 당신네들이 엘리사를 찾아 죽이려고 지금 전쟁을 하는 것 같은데 내가 그 사람이 있는 대로 안내해 줄 테니 내 음성을 듣고 나를 따라오라고. 그리고는 사마리아 그 수도 우리나라로 하면 서울 한가운데로 장님이 된 아람 군대를 데리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가지고 거기 성 안에 다 들어가서 이제 엘리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저들의 눈을 다시 밝히 보게 해 주시라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엘리사의 기도를 듣고 그들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니까는 이거 웬일인지 큰일 났어요. 적국 수도에 성 안에 갇힌 군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는 속절없이 다 죽었구나. 그래서 모두 통곡하고 낙심할 때
그 여호람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왕이 엘리사에게 와서 간청을 합니다. 내 아버지여, 보세요. 왕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아버지라고 호칭을 합니다. 예, 그것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자기와의 관계에 그 중간에서 역할을 하시는 목자 엘리사의 존재를 얼마나 귀하고 고맙게 생각했으면 내 아버지여 했겠는가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 여호람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예, 목자를 아버지처럼 생각했던 왕이었기에 그 목자를 통해서 나라를 구원해 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 요즘 건방진 사람들이 많아서 목자를 우습게 하는데 그것은 이제 천벌을 자청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스라엘 왕이 저희를 보고 엘리사에게 이릅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이까 막 다 죽이고 싶어서 이를 갈고 왕이 지get들 그냥 싹 목 잘라 버리고 죽이자고 했을 때 엘리사가 대답을 합니다. 22절에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라 할지라도 포로를 왜 쳐 죽일 필요가 있겠는가 하고 오히려 저들을 해칠 것이 아니라 저들에게 떡하고 즉 밥하고 물을 주어서 배불리 먹게 하고 자기 나라 아람으로 자기 왕에게 편안히 돌아가게 해 주시라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엘리사는 하나님 사람의 인격과 또 성품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왕은 좀 기분에 좌우되고 감정과 혈기로 죽이고파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는 하나님과 함께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신임을 얻어야 하기 때문에 칼과 활로 잡은 자라 할지라도 포로를 왜 죽이느냐고 저들에게 잘 먹여서 자기 나라 자기 왕에게 편안히 돌아가게 해 주시라고. 그래서 왕이 그렇게 했습니다. 왕은 아버지라고 불렀듯이 하나님의 사자 그 목자 엘리사가 지시하는 대로 했어요. 왜냐하면 그의 입술의 말씀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임을 자기가 계속 체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 아버지여 했고 그가 시키는 대로 그들을 잔뜩 먹여서 자기들 나라로 편안히 돌아가게 했더니 그들이 살아있을 동안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는 일이 없었더라. 만일 죽였다면 또 쳐들어왔을 겁니다. 그러니까는 그 악의 순환이 이 연결고리가 계속되면은 상대방도 죽고 나도 죽고 서로 힘들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인격과 여유와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은혜를 베풀어서 죽을 목숨들인데 원래 포로는 적은 다 죽이게 돼 있었어요. 그 시대의 법이. 그런데도 엘리사는 대접해서 편안히 돌아가게 하라고 한 것이 앞으로 그 아람 나라가 이스라엘을 쉽게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는 아주 엄청난 여유를 보였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원수 마귀가 여러 모양으로 모략 중상을 하고 또 행패하고 뭐 어떤 모양으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마음에 드는 신앙인으로 하나님이 성령으로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자기 뜻을 이루기 위한 일꾼으로 붙들어 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면은 여러분들은 반드시 승리와 성공을 보장받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습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이런 일들을 통하여 우리가 육신의 혈기나 감정으로 뭐 어떻게 해치우자 뭐 원수 갚자 뭐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원수 갚는 것은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그저 여유로운 승리자가 되게 하시는 이 놀라운 보호와 또 승리와 성공을 신앙 인격으로 엘리사의 믿음을 본받아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기도하십시다.